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로기아라는 말로 써요. 로기아. 칼 바르트라는 분이 참 좋은 신학자인데 이 성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한 소리를 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게 유대인들의 토라, 즉 전통이 되고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 아까? 선민.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세 가지는 첫째가 율법, 두 번째가 할례, 세 번째가 선민. 자랑했어요. 자랑할 만합니까? 자, 선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포도가 좌판에 가득히 쌓여져 있어요. 포도를 사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득히 포도가 쌓여있으면 그걸 다 먹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야단 맞죠. 욕먹거나. 보통 포도 몇 알 먹어보고 삽니까? 한두 알 정도 샘플로 따서 먹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선택받았다고 착각을 했는가 하면 이건 선택의 개념 자체가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인류와 인간에 대한 샘플로서의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그런 잘못된 판단과 기준에서 개대히 취급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민족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래전에는 미국의 모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이거를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해서 세계의 모든 국가를 줄을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상이에요. 특별히 보수 진영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 그렇게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는 감옥에서 유언이 될 줄도 모른 채 남겼던 유언이 되어버린 글이에요.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에 제사 종류 중에서도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반드시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 희생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까다로운 절차. 까다로워요. 전제라는 제사는 순서마다 섬세하게 드려져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야, 무슨 제사 제도를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게 너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너무 자세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느낌이 안 들면 레위기서 잘못 읽은 겁니다. 그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느낌이 갖는 큰 메시지가 뭘까요? 한번 우리 시청자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예, 이 영국 속담인데, 원래 사랑을 하면 자세해져요. 사랑을 안 하면 저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요, 별게 다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레위기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책을 보면 잔뜩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잔소리를 집대성해 놓은 책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막 한 절 한 단어가 흥분이 돼요. 아, 뭐 이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해놓은 책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짧을까요? 길까요? 그렇죠. 긴 순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이 제사는 언젠가 끝이 나겠죠? 끝날 때쯤 되면 부어지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중앙 문이 열리고 제사장이 요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와요. 담아서 조심조심 이렇게 갖고 들어와요. 그 이미 지금 이 앞에는 제단에 뭐가 받쳐져 있죠? 제물이 지금 죽어서 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제사가 이것으로 마쳐집니다라는 사인이 뭐냐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이거 이따 제가 닦고 갈게요. 부어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가까웠다. 여러분 가까웠다는 건 거의 다 됐다 그런 시제가 아니고 헬라 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마지막 시간을 내 옆에 두고 살았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죠?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오늘 진짜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이겁니다. 뭘 지켰다고 돼 있어요? 믿음. 자 믿음을 지켰다니까 우리는 금방 머릿속에 선입관이 하나 툭 떠오르죠. 뭘까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유일한 위탁물. 그러면 우리 CGN TV 시청자 여러분 그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겼던 믿음 이게 유일한 위탁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 유일하다는 것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 마지막 그 하나를 설명하라면 유일한 위탁물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이 돼야 할까요? 이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배당 짓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유일한 위탁물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저 로마 성도들을 보기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이 손에 복음을 맡았어요. 그 당시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 땅끝에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 은혜로 임했던 맡겨진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하고 몰두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믿음을 지켰다고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여기서 또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재판장이 그랬어요. 재판장. 여러분 이 재판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뭐 좋은 수식어 많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의 구약의 대학자로 얼마든지 그런 수식어를 인용하거나 쓸 수 있는 분인데 다 내버려 두고 법정에서 쓰는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는 깊은 저의가 있어요. 이 당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 이미 선고는 내려졌어요. 그럼 뭐만 남았죠? 옳지. 집행만 남은 거예요, 지금. 집행. 이때는 로마가 어느 정도 절대 권력이었는가 하면 로마의 문학이 침묵을 하면 세계의 문인들이 붓을 꺾었고 로마의 음악이 입을 닫으면 세계의 음악이 침묵을 했던 절대 국가예요. 또 하나 기가 막힌 부칙 하나가 역사에 남아있는데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그럼 그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숭배 사상이 그래서 일어나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인사를 했다고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었기에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된 첫 번째 독자들은 깊은 혼란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황제의 법정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들러붙어서 뒤집으려고 해도 못 뒤집어요. 바울은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같은 대역전이 일어나죠. 안 죽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순결당했죠. 근데 무슨 역전이 그게? 아니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가슴 한복판에서 치밀어 오르듯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성령에 감동된 외침이에요. 뭘까요?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붙잡아다가 이 지하 3층 감옥에 영어의 몸을 만들고 묶어놓고 있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리는 평가가 최종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한 최종적 평가가 남아있다. 누구의 평가요? 의로우신 재판장의 평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 깊이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전부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복음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이 기록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나타난 사실만 진리가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 현상을 진리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준 이 믿음,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고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진리가 단순히 이데아의 세계에서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까지 그대로 녹아지는 그런 진리가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무엇이며 그분의 화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